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은 구약 성경의 핵심 사건이고, 그리고 구약 신앙의 뿌리와 같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유월절 사건과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넌 사건은 출애굽 사건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홍해는 히브리어로 얍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약 성서 학자들은 홍해는 갈대밭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없었고 그냥 발목까지 오는 깊이의 갈대밭을 지나오곤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성서학자도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홍해 사건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말은 실제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책에 보니까 홍해는 갈대밭이었는데 그 갈대밭을 건너 간 것뿐이란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반에 아주 믿음이 좋은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갈대밭에서 애굽 군대들이 물에 빠져 죽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숲이라고 하는 단어는 갈대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바다의 풀, 해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바로 이 풀이, 숲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숲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다 풀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홍해는 얕아서 기적 없이도 건널 수 있는 갈대밭이 아니라 해초가 넘실대는 깊은 바다였다는 겁니다. 아마 홍해라고 하는 이름도 붉은색의 해초들 때문에 바다가 붉게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이집트에서 홍해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본 홍해는 사실 붉은 빛이 아니라 파란색을 넘어서 아예 남색 페인트를 부어 놓은 것처럼 짙은 남색이었습니다. 그 홍해 앞에서 투어 가이드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홍해는 붉은 바다라고 하는 뜻인데 왜 홍해가 푸른 색깔을 띠고 있을까요? 그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너무 세게 맞아서 멍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힘이나 지혜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장면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율브린너가 바로 왕의 역할, 또 찰턴 헤스턴이 모세 역할을 했죠.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절박한 상황에 모세 역할을 했던 찰턴 헤스턴이 여기 장면처럼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높이 들자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바다에 길을 만듭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면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어린 저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인데도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면을 그렇게 잘 표현했는지 정말 놀랐어요. 근데 감동이 여기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다 깨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셨고 바닷물을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에 길이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되었고 그들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물과 구름 기둥으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왕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기 위해서 그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다 건너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든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내밀자 그 순간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바닷물이 애굽 사람들 위에 덮쳤고 그들은 그곳 바다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쫓던 애굽 사람들을 그곳에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고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를 만한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다가 홍해와 같은 일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예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실에 좀 집중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홍해의 기적을 기록한 출애굽기 14장 16절로 31절에 이 짧은 본문에서 무려 4번이나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이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27절에 역시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바로 손을 내밀라라는 겁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원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손은 참 중요한 지체입니다.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 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간의 문화는 바로 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수단이 좋다 혹은 수완이 좋다고 말합니다. 바로 수가 손수자입니다. 손재간이 좋다는 뜻입니다. 또 많은 노력을 한 사람에게 격려하거나 치사할 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뜻은 손이 고생하셨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에도 우리는 손을 씻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나는 도박에서 손을 씻었다, 나는 조직에서 손을 씻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빌라도도 예수님께서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해 놓고는 자신은 이 일과 관계없다는 표시로 대야에 물을 담아서 손을 씻었다고 그랬어요. 대체로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악수하는 것도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한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악수를 하시면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악수해 주세요. 서로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뜻이 바로 이 악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내미는 행위는 믿음과 연관 있는 행동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은 쉽게 손을 내밀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내밀라라고 하신 것은 모세가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손을 내미는 것은 그야말로 모세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혹시 모세가 손을 내밀었는데도 홍해가 안 갈라졌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아마 굉장히 창피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실지 그 방법은 모세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것을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행했던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모세가 믿음의 손을 내밀자 하나님은 모세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 앞장으로 돌아가 봐서 출애굽기 4장 20절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모세가 처음에는 못 간다고 했는데 이제 순종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겁니다. 즉 모세가 든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결국 홍해를 향해 내민 손은 모세의 손을 통한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홍해를 가른 것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다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큰 동풍이라는 것과 마른 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큰 동풍을 동원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바람을 동원하면 바닷물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강력한 바람이었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 지나가듯이 바람이 지나가면서 바다가 갈라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 길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닷물이 물러가도 바닥은 진흙 땅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다고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데 참 불편했을 거예요. 진흙탕에 빠지고 넘어지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닷물을 가르시고 아예 그 땅도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이 갈라진 것도 기적이지만 마른 땅 역시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자상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 길을 평탄케 하셨어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염려하지 않도록 찬성하며 가도록 평탄한 길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삶의 길을 평탄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한번 영화 그 장면을 한번 보면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물이 벽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그들은 물로 된 벽 사이를 걸어갔다는 겁니다. 아마 그 벽의 높이는 굉장했을 겁니다. 수십 미터였을 거예요. 여러분, 물벽 사이를 건너가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를 느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느꼈을 거예요? 혹시 이 물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물이 그냥 합쳐지면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아마 기도가 저절로 나왔을 겁니다. 어쩌면 홍해를 건너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이 충만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했을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거야?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구원파입니다. 세월호에 관계된 많은 이 구원파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한 번 믿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우리들은 하루하루 죄를 지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좌우로 물벽이 세워진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한순간 물벽이 무너지고 물이 합쳐져서 그냥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암이래요. 갑자기 물벽이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애굽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서도 보지만 애굽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홍해에 뛰어들어갔는데 그들은 홍해를 건너간 것이 아니라 그만 물에 빠져 다 죽고 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것과 애굽 사람들이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것은 비교가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은 시험했습니다. 믿지 않고 그냥 건너려고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갔으니 그냥 우리도 따라 건너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행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똑같은 길이라도 홍해 길은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똑같은 길이지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건넜던 애굽 사람들은 그곳에서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명한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간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바다에서 빠져 죽은 애굽 군대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생과 사를 결정지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따라서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비슷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라고 했어요. 또 27절에도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새벽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홍해의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어로 새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케르 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동사용어로 바꾸면 부지런을 떤다, 열심을 낸다, 기도한다, 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은 부지런한 사람들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낮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깊은 밤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고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새벽이었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이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벽에 성을 7번 돌자 성이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것도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니,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음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역시 언제나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따로 기도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시간도 역시 새벽이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베이컨은 지상에서 하늘나라와 비슷한 시간을 보려면 이른 새벽에 일어나 보라고 했어요. 또 어떤 분은 마귀는 밤을 좋아하고 그래서 밤에 역사하고 성령은 새벽에 역사한다는 말을 합니다. 아마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세계를 순회하며 인상 깊게 감동받은 몇 나라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캐나다에 갔을 때 아름다운 새소리와 함께 눈을 떴는데 캐나다는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임을 그때 나는 알았다. 일본에 갔을 때는 출근하는 요란한 발자국 소리와 아침에 돌아가는 공장의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눈을 뜰 수 있었다. 그때 나는 일본이 경제대국이요 발전하는 나라임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나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도 갔었다. 고요한 새벽에 기도회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 교회 가는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잠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함성이 한국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때 나는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입니다.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통해 부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바로 새벽에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새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에는 홍해와 같은 큰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우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믿음의 손을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에 따라서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독일의 어느 마을에, 자그마한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건물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 건물을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시 재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앞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동상이 폭격으로 인해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예수님의 오른손 하나가 이게 동상이 이제 부러졌더래요. 그래서 임원회가 모여서 예수님의 동상을 다시 다 만들어 세울 것이냐, 아니면 손만 만들어서 거기다 붙일 것이냐, 이렇게 오랫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 앞에 가봤더니 예수님의 그 동상이 오른손이 그냥 잘려진 채 거기에 그대로 서 있었대요. 그런데 그 밑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것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 믿음의 손을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내밀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새깁니다. 미국은 매주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셀러브레이션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손주들, 손자 손녀들,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믿음의 손을 내밀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건강을 잃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 겁니다. 손을 내미셔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내미신 손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손으로 떡을 떼서 잔을 들어서 나누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신 것처럼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들,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들